저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이 사도행전 15장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교회가 태어나고 그 교회가 자라나면서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는 그 태동되는 뿌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28장이라는 짧은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기독교 2000년 동안의 모든 확장의 방향이 어떻게 잡히고 그 다음에 무엇 목적으로 교회가 움직여 나가는지에 대한 모든 근거, 기원을 사도행전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한 스토리 한 스토리는 교회와 개인 신앙에 있어서 어떤 핵심적 가치를 잘 붙잡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에도 보게 되면 15장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잖아요. 그 구보로에서 비시디 안디옥 더베 지역으로 복음을 다 몇 년 동안 전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일어난 일을 담고 있는데 그 돌아와서 생겨진 일 그리고 거기서 생겨진 그 갈등과 문제를 처리하고 결정한 일이 2000년 교회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영향을 미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 중심 사회의 종교 사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임하고 능력과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 변화에 자극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뭐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유대 중심의 어떤 종교 사회였던 이스라엘 안에 이방인들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는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상종할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엄청난 갭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 전파가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안으로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잘 됐네?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왜? 이방인하고 유대인들은요, 서로 타협할 수 없는 문화적인, 종교적인 어떤 차이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기로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막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만들어질 때 그 기독교에는 신학적인, 교리적인 체계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방인 공동체가 들어오고 율법을 중시하고 할례를 중시했던 유대사회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 받아들이면 된다는 사상들이 기독교 안에서 생겨납니다. 엄청난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사회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신앙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닿을 것 같은 우리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굉장한 리더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우리 흩어져 살고 있고 또 로마의 집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다시 재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 유대인들이 모든 신앙도 회복될 것이다. 그 당시에 그렇게 돼서 예수 믿게 된 유대인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메시아 사상을 여전히 갖고 있고 그 메시아가 다시 올 때 이미 신앙을 가진 이방인들도 이제 유대인 안으로 들어오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당연히 우리가 지키고 있는 할례와 여러 가지 유대교의 율법들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식들이 바리새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가운데는 여전히 그 의식이 아주 강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 집에 가서 식사도 못하는데 우리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고 식사하는 거 그거 죄 짓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자. 새 법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해보자. 그거 뭐 대수로운 일인가? 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하고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럴 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유대교와 기독교 간에 비슷하지만 여러 차이점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로 예를 들어봅시다. 천주교하고 기독교는 많은 부분이 같아요. 믿고 있는 신앙적 교리와 또 하나님, 예수님 다 같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천주교에서는 술이나 담배 같은 것들을 다 허용합니다. 그건 죄가 아니니까. 죄라고 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니까. 그걸 이렇게 우리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다가 이거 뭐
이거 죄 짓는 건 아니니까 우리도 뭐 그렇게 합시다. 제가 뭐 그런데 동의가 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예배 마치고 지하 식당에 나가서 소주를 한 잔씩 쭉 하면서 담배도 피면서 교제도 하고 그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천주교는 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그 교리를 받아들였어요. 제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받아들여 줄 수 있어요? 이거 죄 짓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도 다 받아들이고 수용이 되겠냐는 거예요. 머리로는 괜찮지 뭐 할 수 있지만 정서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식사하고 돼지고기를 먹고 이거는 오늘날 뭐 술, 담배 먹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교 안으로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 많은 갈등들이 교리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그 갈등의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유럽으로 전 지역으로 확산돼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 당시에는 모든 기독교의 출발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했으니까 거기가 중심 센터였어요. 거기에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문이 닫힐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는 엄청난 환경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부분들을 예루살렘 총회가 아주 지혜롭게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갈등거리와 어떤 서로 다른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것이 교회 성장과 개인 신앙에 굉장히 영향을 미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왜 이제 안디옥 교회 내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저기 지도에 나오지만 더베죠, 키프로스, 구불의 섬으로 해서 그 위쪽 비시디, 안디옥, 더베, 유스드라 다 복음 전하고 몇 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이제 바울과 바나가 빠져나갔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로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 중심의 어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와 조금 다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던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런 것들을 쭉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유대계 중심 속에서 형성된 신앙관을 가지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었는데 안디옥에 와가지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더 붙인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믿어서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우리 죄의 문제를 구원받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우리도 너희도 하나님 백성이 된다. 좋은 거는. 근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오고 있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할례를 지키고 또 음식에 관계된 어떤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이룰 수 없어. 이런 것들이 막 가르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이 가르치면 뭔가 차이점이 있으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뭐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답을 말해달라. 그래서 의견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도자들 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파송하자.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얻자.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뽑아서 보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구원관에 관계된 핵심적인 내용들 하나가 이제 예루살렘 총회를 중심으로 딱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라는 이 교리가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로 딱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오늘 이 총회에서 이 결정이 나와서 흐트러짐이 없이 2000년 동안 전 세계 속으로 이 구원의 교리들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명확한 핵심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어.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좀 금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 필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이 조금 지나다 보면은 이것도 구원의 필요 조건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가치관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은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계된 것은 사람의 행위와 노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우리 속에 어떤 것을 덧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사람의 1000만 불의 빚을 지고 있어요. 근데 1000만 불의 빚을 지고 있는데 그 주인이 나한테 와서 이 빚을 내가 갚지 않아도 나만 믿어.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없는 것처럼 해결할 테니까 나만 믿어. 그랬었을 때 감사는 해요. 그러나 그래도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아? 다만 뭐 몇천 불이라도 좀 내가 그분한테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공짜로 어떻게 1000만 불의 빚을 다 갚아줘? 이런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의식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계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그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포도원 농부가 사람의 일꾼을 불러다가 일을 시켰는데 3시에도 불렀어요. 9시에도 불렀어요. 6시에도 불렀어요. 그 늦은 시간에도 불렀습니다. 나중에 일 다 끝나고 돌아갈 때 풍사합은 똑같다는 거예요. 아침에 온 사람이나 늦은 저녁 시간에 온 사람이나 똑같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치는 구원에 관계된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은요, 구원은 그냥 선물로 주어집니다. 근데 상급은 달라요. 상급은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겠다. 냉수상급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갚아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은 것에 대한 보상은 구원으로 공짜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행한 것에 대한 것은 각 사람이 행한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토론하고 논쟁을 했던 것의 포인트는 구원관이에요.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하다. 이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장 7절 말씀 보세요. 이런 논쟁과 갈등이 막 일어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중심 속에서 오랫동안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게 안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논쟁 후에 7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최전적인 얘기를 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면서 9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면서 최종적인 결론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결정을 예루살렘 총회에서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절 때 보게 되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 투여하느냐. 우리도 힘들어하지 않았냐, 율법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너희가 이방인들, 새로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우리도 힘들었던 것을 그들에게 맡기려 하느냐. 그들도 짐을 지게 하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하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맺어줍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옛날 고넬료를 전도하고 고넬료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 이런 것도 현장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동원해서 설명을 하니까 그걸 다 듣고 이제 결론이 딱 지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 교회의 최고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었던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가 마지막에 일어나서 최종적인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힘들어하던 율법을 다시 짊어지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똑같이 구원을 다 얻는 것이다. 다만 그 이방인들에게 이것은 조금 당부하자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이방인 너희들이 유대교인으로 들어오고 유대의 사회로 들어왔었을 때 유대인들이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어떤 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틀, 음식 먹는 것이나 할례를 행하는 어떤 것들이 좀 너희가 볼 때는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해서 음식 먹는 것 모든 것이 자유로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 앞에서 막
돼지고기도 먹고 막 이렇게 먹는 거, 이거 허용되는 거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유대인들의 신앙에 불편함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서로 조심시키자. 그래서 목매달아 죽은 어떤 짐승에 대한 거, 이방 신들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좀 남이 보는 데서는 조심하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왜 사람들이 이방 신에게 드려진 음식을 시장에서 샀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는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로 헬라 사회, 헬라 문화도 다 종교 문화거리입니다. 그러니까는 가장 값지고 귀한 것, 고기든지 과일이든지 가장 값진 것은 항상 그 당시 사람들은 신전에다가 바친 거예요. 신전에 바치면 제사로 드려진 것입니다. 드려진 그 음식이 최상품들이에요. 그러면 최상품들을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 싸게 다 사옵니다. 싸게 다 사와서 그래서 시장에다 내가 파는데 다른 음식, 똑같은 조건이지만 시장에서 파는 다른 것보다 제사로 들어있는 음식은 좀 더 쌌어요. 왜? 한 번 사용된 거니까. 근데 똑같은 최상품인데 값이 싸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그거 싼 거 사 먹고 싶잖아요. 싸니까.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봤었을 때, 저 사람이 왜 이방 신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하면서 누군가 실족하게 될 거라면 그때는 하지 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방인들한테 좀 권면을 하자.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당시 문화권과 지금 많이 다르니까. 예를 들면 오늘날도 비교해보세요. 술, 담배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본 초신자나 어떤 다른 사람이 누군가 실족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총회에서 결정된 것이. 그럴 때는 그 사람들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상에게 주어진 재물이나 피체 목매에 죽인 어떤 재물에 들여진 어떤 것들을 먹어도 되네. 사실 먹어도 된다고 결정해 준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술, 담배도 다 먹어도 되고 허용이 되는 거네. 근데 그것이 자기 개인의 남에게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리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 관점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술이나 담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해갖고 내가 막 술 한잔 하고 밖에 나가 술을 한잔 딱 했어요. 그랬더니 막 찬송도 잘 되고 기도도 잘 되고 그렇습니까? 술 한잔하고 찬송이 잘 돼? 내면적 갈등이 일어나죠.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만나가는데 그게 결격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를 위해서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 금에 나가는 거예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개인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용이 다 됐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저들에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해 준 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신앙생활하다 보면 갈등이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신앙에는 우선순위가 잘 정립되어 있어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쓰는 거, 내가 내 돈, 내가 벌어서 열심히 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쓴다.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핵심 가치를 놓고 핵심 가치에 따라서 시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지혜가 있어야지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쓰기를 성경에서 요청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이런 갈등 요인, 이거 어떻게 결정인지 모르겠다 할 때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 지혜로운 어떤 판단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라든지 기업 같은 데도 보면은 다 핵심 가치가 다 있어요. 삼성 하면 어떤 핵심 가치 딱 있습니다. 식당만 하더라도 다 사람들에게 먹는 음식을 만드는 어떤 곳이지만 식당도 마찬가지. 전부 다 핵심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맛을 핵심 가치로 딱 두고 있어요. 어떤 데는 시간입니다. 스피드. 어떤 데는 청결함. 어떤 데는 분위기. 우리 식당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이거야라고 서로 다른 점들을 서로 캐치프레이를 들고 자기 핵심 가치를 강조해 나갑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지역적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럼 교회가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들마다 서로 다른 어떤 핵심적 가치가 다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저희 교회도 주보에 보게 되면 제일 전면에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를 싹 써놨어요. 기도, 말씀, 성령 써놨어요. 여러 가지 교회가 해드릴 일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첫 번째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자.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자. 그리고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자. 왜 이런 것들을 강조하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잖아요.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무장이 돼야 되잖아요.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도 해야지만 복음도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데 핵심 가치를 두고 움직여 나가자. 저희 교회가 이런 일들의 핵심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성경에서 와진 자기 개인적인 우선순위 핵심 가치가 분명해요. 이게 없으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세상의 트렌드에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걸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어떤 가치관이나 우선순위가 얼마나 강하게 밀려들어와요. 어마어마하게 밀려들어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나는 신앙인으로서 이것의 가치를 갖고 있다. 그 가치가 명확하게 잡히지 않으면 결국 이것이 내가 미스되어 있기 때문에 늘 충돌과 갈등 속에서 충돌과 갈등하게 되면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배가 있는데 노를 젓는 배가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은 앞으로 가고 뒤에 있는 두 사람은 뒤로 노를 져보세요. 열심히 줬지만 전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핵심 가치를 위해서 내가 시간과 물질을 쓰는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움직여 나가지 않으면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어떤 때는 세상적 방법으로 살아가고 이 둘이 왔다 갔다 하면 힘이 서로 한 방향으로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전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핵심 가치로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알다시피 세계의 인류 역사를 다 동원해서 가장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을 한 것이 10명을 딱 뽑아라. 그러면 이제 세계의 유명한 사람들 중에 가장 사람들로 인정받는 사람 쭉 뽑힐 거 아니에요? 그 10순위 안에 10명의 순위 안에 꼭 들어가는 사람 중에 우리는 이분을 잘 모르지만 괴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작품 문학가니까 다 유명한 거 다 알 겁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행운아라고 얘기합니다. 불행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그러나 나는 내 평생의 삶에 내가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한 날도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최고 문학가였어요. 이분은 그 유명한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나이가 82세가 됐을 때 썼습니다. 82세에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썼는데 그것이 또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정말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국가의 재무부 장관까지 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공부를 최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공했던 사람인데 죽기 전에 자기 삶을 돌아볼 때 많은 사람을 나를 행운하라고 행복할 것 같다고 여기지만 나는 한 날도 내가 행복하다고 느껴진 날이 없다. 그만큼 어떤 내면적인 갈등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느냐? 인생의 핵심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형성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말씀에서 형성이 되어야지만 사람은 가장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84편 한 부분을 제가 좀 잠깐 보려고 하는데 시편 84편 10절 우리 스크린에 보면 네, 한번 10절하고 11절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무슨 내용이 써져 있는지 10절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11절)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태요 방태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궁정,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나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핵심 가치는 뭐였냐? 본인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루 있는 것, 뭘 하든지 하루 있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 낫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에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어떤
성공과 성취를 이런 여러 가지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뭐냐? 자기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차라리 문지기 역할을 하더라도 그 한 날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것보다 내가 더 행복했다. 나는 이 가치를 가지고 산다라는 것을 고백을 해놨 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에 대한 어떤 감동들을 자기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문을 열고 닫아주는 그 역할을 하더라도 내가 그것이 더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요. 우리는 자꾸 어떤 소유와 어떤 내가 성취한 어떤 것을 이루면 어떤 감동과 행복들을 얻을 것 같지만 아까 괴테의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실제로 그것을 얻었었을 때 그런 기쁨과 만족이 주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나갈 때 정말 핵심 가치처럼 중요시 여겨야 될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한 가치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냐면 주일날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날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과 위로와 깨달음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이 예배를 통해 일어나는데 그러려면 내가 그 예배를 위해서 내 나름대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수동적인 것, 타성에 젖지 않는 것, 습관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자꾸 노력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그냥 목사나 한두 사람이 준비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하나가 준비되어 가기 위해서는요,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주보를 알아둔다든지,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중보기도를 한다든지, 때로는요, 어떤 데 이제 목회자로서 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실족해지는 경우가 언제냐면, 예배팀 준비하고 다 했어요. 근데 늦게 오는. 조금만 애를 썼으면 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찬양팀 와서 찬양을 막 준비하는데, 사람이 막 이렇게 막 다 안아있고, 이렇게 보면은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요, 마음에 힘이 나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주면 되는데, 어떻게 바쁜 일이 있든지 어떤 데는 늦거든요. 그런 일이 예배를 준비해 나가는 사람들한테는요, 굉장히 에너지가 떨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그 예배를 돕는 일은 여러 차원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뭔가 만족감이 없어. 내가 행복해서 행복감이 느껴지지 않아. 이럴 때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항상 첫순위에 두고 그 예배를 온전히 준비해서 드리는 것에 한번 씨름을 해보세요. 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복을 흘려보내주는 분이십니다. 그 복의 근원이신 그분과 나와의 관계들이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은 밑빠짐적인 물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뭔가가 필요한데 만족감이 없고 행복감이 없어요. 여전히 필요한데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다시 돌아가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중요성을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느냐. 7계명 안에도 네 번째 걸 딱 써놨죠. 하나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가 아니라 거룩히 지키라. 거룩히라는 구별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리만 나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 때 혼연히 들어지기 위해서 자기 자신도 준비하고.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제사장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짐승 잡고 하는 거 제사장들이 다 하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 딱 오시고 나서는 그 모든 제사장의 방법론 이런 것들 다 제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너희 모두가 내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서 짐승 잡고 이런 시간 걸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과정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불필요한 어떤 노력과 수고를 다 지어줬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다 감당하시고, 그럼 우리는 와서 가만히 앉아서 강의 듣듯이 설교나 듣고, 그게 예배냐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고쳐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핵심 가치가 하나님의 코드가 맞지 않는 상태에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뭘 해도 만족의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늘 여전히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는 가치관이 많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 안으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이방인 입장에서는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마찬가지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철학, 우선순위가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갈등 속에서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빨리 해나갈수록 그 사람의 인생에 핵심 가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평안과 하나님 인도하시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 가치를 명확하게 잡자. 신앙생활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책상을 옮기고 식당에 어떤 걸레질을 하고 그것도 다 할 일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우선적으로 여기는 부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에 대한 준비,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 가운데 이렇게 가르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딱 안 돼 있으면 계속 갈등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회 속에 많은 집단들이 있습니다. 여러 집단이 있잖아요. 여러 집단 중에 가장 갈등과 분쟁이 많은 것 하게 되면 항상 정치계입니다. 왜냐? 정치계는 한 나라의 중대사의 모든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떤 것을 정책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곳이에요. 생각이 많다 보니까 핵심 가치들이 명확하게 잡혀지지 않으면 계속 분쟁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이지만 조선시대도요, 갈등이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어느 시대에 남녀 서로 이렇게 파당이 만들어지면서 어느 한 파가 왕비가 죽었어요. 나라의 왕비가 죽었는데 그 왕비가 죽었을 때 상복을 1년만 입어야 되느냐 3년을 입어야 되느냐 이런 거 갖고 파끼리 싸우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이런 것이 당파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일들이 조선시대에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1년을 입느냐 3년을 입느냐 그게 서로 상대방을 죽일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움직여 나가는데 핵심 가치들이 명확히 잡혀지지 않을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충돌의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면 핵심 가치가 명확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교회 잔치를 하는데 어느 교회는 비빔밥을 할 것이냐 뷔페식을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어요. 밴쿠버에 있는 어떤 교회가 잔치를 하는데 비빔밥으로 하든 뷔페식으로 하든 그게 무슨 대수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 교회가 갈라지느냐? 핵심 가치가 교육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진짜 교회가 뭘 하는 곳인지 가치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런 서로 다른 문제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서로 상처받아서. 교회가 2000년 동안 움직여져 오는데요.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웬만한 교회, 현대사회는 웬만한 교회 피아노를 다 씁니다. 근데 교회 안에 피아노를 예배용으로 쓰자는 결정을 하는데 100년이 걸렸어요. 교회에 피아노가 들어오기 전에 챔발로라고 하는 피아노 비슷한 이 악기가 있습니다. 이 챔발로는요, 피아노는 건반이 한 단계지만 챔발로는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챔발로를 연주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두 줄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로 편리하게 만든 악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챔발로에서 변해서 만들어진 악기가 피아노입니다. 근데 이렇게 편리하게 만들어진 악기를 누가 먼저 사용했냐? 술집에서 먼저 사용해요. 술집 사람들이 옛날에 챔발로 쓰다가 피아노가 만들어지니까 이게 더 편리하니까 술집에서 먼저 다 도입해오고 술집에서 다 피아노를 쳤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도 야 이게 챔발로 연주자를 찾기도 힘들고 연주도 어렵고 수리하기도 관리하기도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피아노를 쓰자 누가 주장을 했는데 교회 지도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술집에서 쓰는 악기를 교회 예배용으로 쓸 수 있나?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씨름하고 갈등해갖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죽고 또 그 챔발을 주장했던 아들 세대가 다 죽고 손주 세대가 다 죽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교회 예배용으로도 피아노를 쓰자라는 결론을 나는데 교회 역사상에 100년이 걸립니다. 핵심 가치가 뭔지가 정확히 잡히지 않으면 늘 이런 갈등들이 있고 누수되고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그런 거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는요, 그래요.
우리 여기는 십자가 하나 있는데 어느 교회는 십자가 두 개. 하나는 금색으로 된 십자가가 있고 또 하나는 옆에 붉은색으로 된 십자가가 있어요. 왜 교회 새로운 사람들이 오기는 항상 이상 왜 십자가 두 개씩 있냐. 유래가 있어요. 그 교회가 처음 개척교회 할 때 이제 십자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른 교회 다니다 온 사람들이 아니 교회에 왜 십자가가 안 걸려있습니까? 이단 아닙니까? 그래서 막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따지더래요. 그 목사님이 할 수 없이 얘기해 줬어요. 십자가 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달고 있습니다. 그분이 얼굴이 조금 변해갖고 집에 갔다가 일주일 만에 십자가 다는 헌금을 했어요. 자기가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다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개척교회 헌금한 걸 가지고 금색으로 십자가를 딱 만들어놨어요. 근데 교회가 나중에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성전을 지었는데 옛날 개척교회에 달았던 그 십자가를 다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분위기도 안 맞고. 그래서 이제 당회원들이나 또 설계했던 사람이 이 금박으로 된 건 이건 맞지 않는다 해서 붉은색으로 된 십자가를 큰 걸 하나 달으려고 했더니 맨 처음에 십자가 봉헌했던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때가 묻었고 개척교회 모든 역사가 담겨진 상징적인 금박 십자가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나중에 당연히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두 개를 달자 그러고 그래서 한쪽에 금박으로 된 거 작은 거 이쪽에 붉은색 두 개 달면서도 또 이유를 이 사람이 실족할까봐 두 개 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목사는 할 수 없이 의미를 부여합니다. 노란색 십자가는 창세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쓰고 빛이 있으라. 그래서 금색으로 땄다. 적색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상징한다.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 두 개다. 어떤 하나하나를 결정할 때 정말 쉽지 않아요. 교회가 큰 교회만 그런 갈등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음식을 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하는 하나하나 이렇게 결정해 나갈 때 서로 의견이 다른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생겨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핵심 가치를 명확히 잡지 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나 개인이 신앙적으로 꼭 붙잡아야 할 핵심 가치는 결국 뭐냐면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오늘 예루살렘 총회가 서로 정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맞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한 것들 또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다 행하는 것은요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전체가 흘러가고 있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는 그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을 다 줄이자는 가장 핵심 가치는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가야 되지 않나. 이 복음 못 받아들여갖고 멸망으로 가는데 그걸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주변거리에서 다 없애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게 드려진 음식까지도 다 허용한 거예요. 가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어떤 중대사를 결정하고 또 작은 식당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더라도 항상 복음에 절단되는 이 일이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가 있느냐 어떤 것이 더 편리하게 복음 전파가 될 수 있느냐 그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요 한국에 있는 교회 요새 한국에 있는 젊은 애들이 머리에 염색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색한 사람이 교회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나이 드신 어떤 장로님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데 저렇게 머리를 막 노랗게 막 이상한 색깔을 해가지고 저렇게 오느냐.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한번 얘기하셔서 염색하고 오는 젊은이들은 좀 이렇게 머리 색깔을 바꾸든지 저 비디오 방으로 가게 해서 설교를 듣든지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좀 광고를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목사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이제 젊은이들이 막 염색한 애들이 많이 와 있는데. 그래서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머리가 흰색인데 왜 검었습니까? 본인도 흰색인데 까맣게 염색했잖아요. 그러면 흰색으로 까맣게 염색하는 건 되고 까만 머리를 노랗게 하는 건 왜 안 됩니까? 물어봤더니 입이 쑥 들어갔어. 그래서 염색한 머리를 하던 어떤 사람도 받아들여요. 그래야 복음 전파의 어떤 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달될 수가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갈등거리가 다 풀어지게 하나님 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충돌되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도 한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 그 문제거리 다 품어지게 해서 복음 전파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끌고 나가셨습니다.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이유가 실족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실족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큰 교회는요 성도들이 많으면 시험 드는 이유도 들어보게 되면 진짜 이상합니다. 목사님이 악수를 하는데 눈을 안 쳐다보고 악수에 딱 해서 시험 들어요. 식당에서 음식을 이렇게 했는데 그걸 누군 주고 누군 안 줬다. 뭐 그런 것들. 어떤 직책을 맡기는데 어떤 사람이 직책을 주고 자기한테는 안 맡겼다. 너무 유치한 어떤 이유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시험 들고 그래서 어느 도시들도 마찬가지고 한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빙빙 도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핵심 가치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진짜 핵심 가치가 뭔지를 딱 알게 되면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도 다 참고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늘 요리스는 총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교회의 핵심 가치 복음 전파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적용해 날 것도 나에게도 핵심 가치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갈등거리는 얼마든지 풀려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12절부터 내용을 보게 되면 해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괴롭게 말고 다 허용하자는 거예요. 다. 핵심적인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이것만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사실만 분명하게 되면 누구든지 다 받아들여야 결정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 이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음식도 허용하면서 조심시키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또 하나 조심할 것이로 음행을 멀리하라 이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기 왜 음행에 관계된 것들을 초대교회가 음행에 관계된 사람도 다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많은 죄들 중에 음란한 죄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파급력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가나안 들어갈 때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헤렘식 전쟁을 해서 싹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유 한 가지예요. 가나안 문화, 이방 종교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음란한 풍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종교 제사 속에 다 음란한 행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음란한 행위들은요, 많은 죄들 중에 파급력이 굉장히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허용하게 되면 한 사람에게 일어난 것이 부지불식한 전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헤렘식으로 싹 제어한 이유 중에 그 죄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 이 음란한 모습 속에 있는 사람, 죄를 지은 사람도 허용하자. 그러나 항상 조심하라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게 되면서 신앙이란 결국 뭐냐면 자기 경영이에요. 신앙은 예수를 딱 받아들였다 그럼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핵심 가치를 마음에 받아듣고 그 핵심 가치로 자기 내면을 옥토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아카데미 시간에 마태복음을 쭉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쭉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 있냐? 키아즘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X자. 헬라어 X자의 가장 중요한 센터. 여기다가 핵심 가치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마태를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13장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계속 나를 기경시키는 작업이 일어나야 된다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형성하지 않으면, 옥토가 되는 과정을 만들지 않으면 결국 가시떨기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 돼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너희가 너희 심령 옥토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민을 와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쉽지 않습니다. 정착을 위해서, 애들 자녀 양육을 위해서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정말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핵심을 가지고 노력해 가야 될 것들이 내 심령을 자꾸 말씀으로 기경시켜 나가는 작업. 그래야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그래서 이제 화초처럼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화초가 있잖아요. 여러분 화초, 이렇게 온실 안에 있는 화초를 통해서 뭐가 연상이 됩니까? 온실 안에 있는 화초를 통해서 거기에서 무슨 생명력이라든지 어떤 강한 힘, 연상이 안 돼요. 화초는 그냥 이렇게 시각용입니다. 보기에 만족스러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그냥 온실 안에 있는 화초처럼 자라나기를 원하겠냐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내 자녀가 마마보이처럼 자라나기를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세상에서 영향력 있게 능력을 해서 어떤 전문적인 실력을 갖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잖아요. 부모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신앙력을 자라나는데 그냥 세상 속에서 화초같이 자라요. 아무것도 못해요. 요만한 일이 있으면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세상을 늘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길 바라겠냐는 거예요. 화초는 열매가 없습니다. 눈여기뿐이에요. 그러나 화초를 벗어난 이 들판에 심겨진 과실나무들은 항상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열매 맺는 나무로 삼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고 예수 믿게 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서 지경이 되고 내 심령 안에서 열매가 맺는 일이 드러나려면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이 과정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있잖아요. 66권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쭉 잘 요약하고 가르쳐주는 성경들은요. 우리가 자주 읽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믿음과 은혜로 구원이 온다는 것을 16장에 걸쳐서 계속 강조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야. 이것은 누누이 설명합니다. 그것만 있냐? 갈라디아서는요.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포인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해야 돼요, 저것도 해야 돼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율법적인 것에 매여 있는 상태, 유대교인들이 겪었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를 믿으면 자유함을 누려지는구나. 이것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럼 자유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고 싶은 건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주어져 있지만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야 돼. 말씀에 대한 실천이 필요해서 그래서 야고보서를 써놓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보게 되면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모든 행위에 대해서 결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서로 다르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이런 것들을 잘 소화해야지만 균형 잡힌 신앙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 강조를 해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그겁니다.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이 쉽게 되지 않았잖아요. 많은 방해와 핍박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유엔들이 방해하고 로마 정부에서 방해하고 그런데 특징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딱 들어가면 그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는 데는 많은 갈등 요인이 수도 없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그러면 그런 많은 장애 요인들과 핍박 요인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중단됐습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에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살아있는 말씀은 모든 경계선을 허물고 다 넘어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서로 문화가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니까 다 뚫고 나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은 생명력이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차이점 다 밀고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어떤 것도 막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복음 앞에 딱 사로잡혔으면 어떤 종류의 사람도 허용이 되고 포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각자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 부분이 뭐냐? 하나님 내 환경 가운데 이런저런 제약을 두고 어떤 답답한 현실을 두는 것은 다 뭐냐면 내게 훈련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될 부분들, 기도, 말씀, 복음에 대한 깨달음 이런 것들이 딱 훈련될 때까지는 하나님 환경의 문을 열어주지는 않아요. 훈련시키는 동안은 하나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훈련이 끝나야 가나안의 복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환경에 여러 가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을 딱 가둬주실 때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잘 훈련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그랬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스포츠 한번 보세요. 축구든지 무슨 스포츠에 코치가 있습니다. 코치가 선수들 훈련시켜 나가는데 시합이 없는데 훈련만 시키는 코치는 없습니다. 어떤 정도 코치가 누구를 막 훈련시킬 때는 지금 계획이 안 돼 있을 뿐이지 자기가 모를 뿐이지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시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합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코치가 그 개인을 다 훈련시켜 나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특별한 상황에 딱 제한된 상황에 딱 두시고 기도하고 말씀 보게 만드는 환경을 자꾸 주시는 것은 훈련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해도 어떤 것이 응답이 없다.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아, 하나님 나의 미래 가운데 뭔가 할 일이 있구나. 뭔가 맡기실 일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떤 환경적 제약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가게 계속 우리를 다듬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거 해도 아무 답이 없네. 쓸 데는 없네. 그렇게 적응하면서 훈련에 게으르다 보면 결정적인 때가 왔었을 때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합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다. 알고 나서 준비해갖고는 늦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다 계획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인생에 5년지 10년지 하나님 아무 계획도 없어. 그렇게 여기지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나의 이민살이에 5년지 10년지 하나님 아무 플랜이 없어.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해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야. 그렇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세세한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초대교회 성도 하나님 훈련시키잖아요. 훈련이 된 사람만 쓰여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위니펙에 사기 때문에 다른 도시보다 조금 더 노력해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니펙은 바다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시들 중에 바다가 있는 도시들은요 생각하는 시야가 조금 다릅니다. 바다가 쫙 펼쳐져 있으면요 바다는 항구가 있고 배가 있기 때문에 오고 가고 교류가 많아요. 그래서 보는 눈이 항상 넓고 큽니다. 그러나 산속에 산다든지 어떤 내륙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보는 게 그 환경이에요. 그래서 시야가 바다의 근처에 있는 사람보다 좁을 수 있습니다. 제한될 수 있어요. 생각과 가치관이. 인터넷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나 교류되는 사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구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시각적 효과로 전달되는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어떤 지역의 어떤 정보들이 수없이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위니펙은 그런 것이 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 위니펙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뭡니까? 핵심적으로 내가 붙잡을 것이 내가 준비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하나님이 쭉 읽고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28절 읽었는데 28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이 모든 갈등 요인이 풀어져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28절 보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옳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마지막 최종적을 결정을 하고 그것을 기록할 때 아주 중요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28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그랬어요.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령을 앞에 둡니다. 성령과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이 주도하고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순종하는 것들이 계속 훈련이 돼야 돼요. 왜 이런 것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실 때 하나님은 written word, 기록된 문서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66권의 written word, 성경을 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으로만 말씀하십니까? 말씀으로만 내게 말씀하신다. 오늘날도 말씀하신다. 그러면 문자주의 율법주의에 빠져요. 맨날 성경만 공부하고 성경에 있는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답을 찾아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66권 기록된 문자로만 우리를 끌고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피킹 워드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분을 성령으로서만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어떤 생각과 감동을 주시는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막 드리는데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다르게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막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그것을 스피킹 워드라고 말씀하시는 소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막 들어와요.
하나님 이번 주간에 내 직장 문제에 어떤 걸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와요. 너무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만 듣고 뭐 그 소리에만 따라가다 보면은 신비주의로 갑니다. 미신적으로 가버려요. 맨날 뭘 듣고 뭐가 보여야지만 쫓아가고. 하나님 두 가지 같이 겸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어떤 깨달음 오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맞나?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에,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이 가장 친하고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 배우자겠죠. 저는 제 인생 속에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우리 집사람입니다. 가장 제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 속에 말하는 것은 뭐 배우자든지 자기 자녀든지 어떤 자기 가장 친한 어떤 대상을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이 어떤 음성으로 또 뭐에 관심이 많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친밀감이 만들어져야 그분의 인도함을 깨닫고 잘 관계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오랫동안 금실이 좋은 부부일수록 특징이 뭐냐? 상대방에 대한 존경, 상대방에 대한 인정함이 많습니다. 오래 가는 부부, 금실이 좋은 부부일수록 오래 가지 못하고 이럴 때일수록 결국 뭐냐면 이혼을 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모든 부부들은요 다른 데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요 기본적인 다 해줍니다. 서로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뭐 돌봐주고 이런 거 다 해요. 그 가정부 하는 일이죠. 진짜 부부의 금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서로 대화하면서 상대방과 나와의 어떤 의견 교환들이 계속 이루어져 나갈 때 관계가 잘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생 동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끝까지 가려면 일방적에서는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살아가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살아가는 베풀어주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깁니다. 쌍방으로 오가는 인격적 교제라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이루어져 가야 될 것이 뭐냐? 성령과 우리는 표현되어 있잖아요. 성령과 내가 직장생활, 가정생활 모든 일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내가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존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생각, 성령이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를 내가 잘 존중해 나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만들어지냐? 그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훈련을 다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요. 서로 신앙으로 딱 연결되어 있으니까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정복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34번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정복 34번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록이 어떻게 되느냐? 34전, 33전 1패입니다. 1패가 어디예요? 어디서 1패? 아일성에서 한 번 딱 패전하고 33세번을 다 이깁니다. 모든 가나안 족속 전쟁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가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서로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존중해 나가고 그분의 뜻을 알았을 때 내가 즉각 순종하고 이 과정이 만들어질 때 그때부터 내 인생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이 승리입니다. 막혔던 일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결핍되어 있는 부분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일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쌍방의 교제가 완전히 만들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이런 승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훈련하는 오늘 한 주간 동안에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에 합시면서 간절히 기도해서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한 1, 2분 동안만 통성으로 합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 하겠습니다.